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성도님 덕분에 올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길은가요? 자, 요번에는 직분을 붙여서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올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자리 있는 분 직분을 불러야죠.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올해 시작.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그 결심이 있겠죠. 뭘 결심하셨나요? 결심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작심삼일. 근데 요즘에는 뭐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AI 시대잖아요. 초고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바뀌었는데 뭐라고 바뀌었느냐? 네? 작심삼초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해요? 하지 말아요? 해요. 제가 말하면 들어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신 분이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칭의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든 단체마다 단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호칭들이 있어요. 성도님 이런 거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호칭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허물이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너무 친절한 관계라고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존중이 빠져요.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구누구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하고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존중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야, 누구누구야 그렇게 할 때는 수틀리면 싸우기도 하고 욕도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장로님 이랬는데, 내가 권사님 이랬는데, 내가 집사님 이랬는데 아무리 수틀려도 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싸우겠어요? 안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님자를 꼭 붙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님자라고 붙여주겠어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안 붙여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덕촌교회를 딱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성도님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교회당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이러는데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도 꼭 가고 싶어. 존중받으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나약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도 참 나약한 사람이에요. 왜 나약했느냐? 자기가 늘 섬기면서 살아갔던 이 모세, 4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캄캄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늘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만 쫓아다니고 그 시종 역할하고 제자 역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냥 캄캄한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요. 가뜩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여호수아야, 그 다음에 지도자는 너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안악자손처럼 생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딱 버티고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정복 전쟁, 이제는 진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그냥 그 순간에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열어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26년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스터 키를 주세요. 물론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만능 열쇠, 그 세 가지의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뭐 희망에 가득 찬 마음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마스터 키를 주마. 근데 그 첫 번째 키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세상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느냐?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야. 너는 지금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를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재 상태 아닙니까? 부재.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에 대한 부재 아니겠습니까? 부재. 모세도 없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도 자기에게는 없잖아요. 모세가 가졌던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게 부재 현상을 겪는 게 부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는 나의 종에 불과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임재를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안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벽두를 시작하면서 그냥 나는 내 발걸음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주여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새해가 얼마나 희망차겠어요. 헨리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라토너예요. 달리기 하는 마라토너인데 이 사람이 마라토너인데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서기만 하면 막 전력 질주를 하면서 달려갑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가이드 러너가 따로 있어요. 자기 옆에. 근데 그 자기 옆에서 자기를 늘 인도해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손목에다가 한 10cm짜리의 끈으로 서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10cm면은 서로의 온기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서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둘이 막 달리기를 하다가 이 가이드 러너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쪽으로. 속도를 조절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팍 내가지고 전력 질주하면 야, 지금은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서 팍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느낍니까, 여러분? 단순한 끈이 아니라 그 끈을 통해서 느끼는 이 가이드 러너의 그 어떤 온기, 뭐 이런 것들이 미세한 온기,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도 느껴지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 1년이면 365일인데 여러분 365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저는 평안하고 잘 될 겁니다. 아, 믿음이 대단하시네. 그런데 살아나가다 보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지만 원수 마귀를 만날 수도 있고요, 웅덩이를 만날 수도 있고요, 수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상대적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임재의 끈으로 나를 가까이서 묶어주시며 오늘도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어떤 힘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재의 끈으로 나를 묶어주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다고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쭉 가면 형통한데, 여러분 1년 내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쭉 바른 한 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많죠, 그죠?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근데 아무튼 살아나가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아도. 근데 왜 그러느냐? 좌를 보고 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안 보면 뭐 치우칠 게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좌나 우를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나? 내가 늦게 가고 있나? 남들은 저 앞에 다 가고 있는데 나는 맨 뒤에 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그냥 대박 났다는데,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데 월급만 따박따박 받고, 나는 뭐 그냥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성실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승진 못하는데, 저 농땡이는 아주 그냥 사장한테 잘 보였는지 아주 그냥 승진하고, 그러면 막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자학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뭐 2026년도가 아니라 2027년도가 와도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아무튼 돼본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이런 자기를 자학하는 자학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쟤는 뭔가 이렇게 다른 꼼수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는 꼼수 안 부리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제2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휘자이며 작곡가인, 생긴 것도 엄청나게 잘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사람들이 질문을 해봤어요.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어려운 악기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힘든 악기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2바이올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제1바이올린 해가지고 오케스트라의 앞쪽에 그 쭉 앉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자도 많고 그 실력자도 많아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아무 데서나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2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람도 적고, 그건 약간 이렇게 자리 배치가 좀 이런가 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력자를, 그만큼 뛰어난 실력자를 찾기도 어렵고, 그거를 전공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적으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제2바이올린을 전공한 그 사람이 없으면 오케스트라 전체의 화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너무 그냥 1등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 돼, 이렇게 거기서 나는 지휘하고 있어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막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아가면서 나는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등하고 말이죠, 제일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되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세계를 막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고 있는데 너는 꼭 있어야 돼. 네가 없으면 이게 화음이 안 돼. 이게 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지 너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해. 너는 나에게서 꼭 필요한 존재야. 이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너만큼 중요한 사람이 흔치 않아. 너는 대단히 나에게 있어도 중요한 사람이야.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2026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목사님 1등 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1등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되면 뭐 하겠어요? 1등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초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터인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래요. 항상. 왜? 뭐 하려고? 묵상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입니다. 하가.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가, 사자가 먹이를 입에 넣고 으르렁거리며 씹는 소리.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눈으로 쫙, 대충 쫙.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나는 많이 읽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충 딱 읽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행 불일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충분히 묵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충분히 묵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행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떨어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교만할 수만 있어요. 교만하기만 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읊조려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렇게 으르렁 소리를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 꼭꼭 씹어서 하나씩 이렇게 잘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속으로 쫙 들어가서 지켜 행하는 순간 내 영적인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쫙 읽었어. 이게 내가 다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꼭꼭 씹어서 이걸 잘 소화시키고, 그래 나의 영적 근육으로 만들어 가고, 여러분 이것이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맨 먼저 뭘 하십니까? 기도? 누가 얘기했어요? 맨 먼저 일어나시면 여러분 뭐 합니까? 성경을 읽는다. 할렐루야. 없는데. 맨 먼저 뭘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가장 홀로 머리 옆에 밤사이에 무슨 연락 온 거 없나 이게 쫙 살펴보고, 이거 제일 먼저.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무튼 나와가지고 하루 시간을 그냥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거를 딱 보는데 내가 이렇게 크게 입력시키지 않고 딱 켜기만 하면, 뭐 뉴스 같은 경우는 내가 눌러가지고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하기도 하는 거지만, 이 동영상이나 쇼츠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이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 취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몇 번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부터는 꼭 거기에 맞는 것들이 먼저 쫙 이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그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맞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요 핸드폰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 안에는 성적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몇 번 검색하면요, 그런 것들이 또 쫙 떠가지고 내 삶을,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영혼을. 나중에 가면 그거 쫓아가잖아요. 그거 쫓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영혼이 피폐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느 권사님 제가 그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투병한 지가 오래돼요. 근데 늘 그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병을 앓고 있고 오랫동안 투병을 했지만은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날 지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는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들어간 말에 이런 일 다 생길 거야. 그럼 이쪽으로 피하고 무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지도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라. 2026년도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3월 달에 이런 일 생길 거야. 6월 달에 이런 일 생길 거니까 꼭 대비해. 7월 달에는 이런 일 꼭 생겨. 그러니까 너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꼭 도와줄 거야. 어려워도 내가 꼭 도와줄 거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거대 담론, 이런 약속을 딱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